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어서 그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또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본문 내용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 또 알고 있더라도 좀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본문들을 좀 이렇게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이 비그리의 아들 이 세바라 하는 사람을 이제 그 성에서 이제 목을 잘라서 내어 던짐으로 세바의 반역 사건이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두 번째 반역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불량배라는 히브리어가 여기서 이제 벨리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불량배라고 불리는 세바의 사건과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그 반역을 이렇게 진압하고 또 다윗의 왕권이 그 위기로부터 안정을 찾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사무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사무엘서 전체 배경에서 이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변화되고 또 사울이 이제 초대왕이 되어서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버림을 받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다윗의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이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롬이 라틴어를 이걸 번역하면서 이렇게 구분했다고 하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는 전기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그 역사를 다루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선지서, 예언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 다윗은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스데반은 다윗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우리가 다윗이 선지자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고 또 언약궤도 옮기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지만 다윗 언약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이걸 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다윗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까지 그 핵심 되는 내용인데요. 한번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나누는 내용이 이 언약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양들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의 집을 건축해 주셔서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그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이 언약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바로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가 건축하시는 여호와의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뒤에 날 그 씨를 세워서 그가 건축하게 하시는 그 나라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어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이 언약에서는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을 생각할 때 그냥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한 언약이구나라고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것과 연결해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언약의 성취 수혜자가, 그 상속자가 바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이 어떤 다윗의 이 모든 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은 사울을 먼저 세우셔서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악을 행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다루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무엘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다윗을 핍박하던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이제 기름을 받고 세워져서 점점 그의 나라가 이제 견고해지는 과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전반은 아주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후반 그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는 다윗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쇠퇴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에 엄청난 이제 위기가,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람에게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멸시해서 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고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13장부터 보면 이제 제가 좀 전반적인 이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그 압살롬의 이제 누이인 그 여동생을 그 강제로 이제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말을 처음엔 사랑했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강제로 동침하고 나서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것을 이제 압살롬은 이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암논을 이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집에는 이제 엄청난 어떤 그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의 아들이 밧세바의 그 아들부터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들부터 시작해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까지 4명의 아들이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을 건축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오히려 그의 집에 그 자식들이 이제 그의 죄를 통해서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압살롬은 오히려 그 아버지를 대적해서 원수가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그 집안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집을 건축해 주신다는 그 집은 이 땅의 장막집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올 시를 통해서 바로 하늘의 집, 하늘의 예루살렘을 건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 언약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은 이렇게 우리가 눈에 어떤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성경에서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제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어디에 있냐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위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더 실제이고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는 이 눈과 귀, 그리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세바의 반역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반역이고요. 압살롬이 그 다윗에게 이제 민심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다 자기에게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윗이 겨우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하고 있는데 이 세바가 일어나서 이것을 다시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저희가 읽을 때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왕기상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 사무엘서가 이 기록된 어떤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열왕기상 1장에서는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이제 또 압살롬 이후에 그 다음 아들인데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제 밧세바가 이제 다윗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단하고 같이 온 이스라엘이 이제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다 왕에게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뭐냐면 다윗을 이어서 누가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지를 온 백성이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막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또 27절에서는 이미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또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사실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아니라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제 밧세바가 나와서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이 후반부를 읽을 때는 이제 이 암몬과 다말 이야기서부터 압살롬의 반역이나 이제 이런 사건을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이것을 읽을 때 왜 암몬과 압살롬은 왕이 될 수 없는가? 암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살롬의 누인 이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동침하는 어떤 이건 일반적으로도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왕이 될 제목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어떤 자였냐면 압살롬의 행위를 이제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가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의 행위는 뭐냐면 그 성문 앞에서 다윗에게 재판을 청하러 나오는 자들의 마음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훔친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중에 다윗의 그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하죠. 모든 계명들을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다 어기고 있어요. 계명에 관심이 없는 그런 자임을 이제 나타내주고 또 이제 아도니아까지 왜 그들이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지까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다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이 기록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런 배경을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하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이잖아요. 사무엘 이 이야기는. 그런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시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셔서 이제 이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바라는 인물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0장 1절입니다. 이 세바라는 인물을 사무엘하 20장 1절입니다.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불량배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그 내레이터가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량배가 아닌 거죠. 벨리알은 무엇이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벨리알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집을 건축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자,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부터 뒤에 쭉 이제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자, 적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 불법, 어둠, 우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바로 벨리알이라고, 벨리알과 이제 같은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과 대조되는 거예요. 이 세바가 성경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혜가 아닌 것이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혜롭게 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벨리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이 아니고 토라를 믿고 따른다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이 벨리알이 바로 어떤 이방에 있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리알이라고 불리는 이 세바는 어떤 자이냐면 사무엘하 20장 1절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자가 벨리알이냐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불법한 자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벨리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절에 나오냐면 영원한 언약을 그와 맺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이 영원히 이 다윗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을 그러니까 이행하기 위한 대표자예요. 이 언약의 이행자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이 이행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큰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보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것을 그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벨리알이고 니골라당이고 이세벨의 영과 같은 구조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이죠. 물론 이제 다윗이 밧세바 이제 사건을 통해서 죄를 범했지만 이제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보아야 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을 보지 않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은 그 죄와 허물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저주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집안의 그 시므이는 그 다윗이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시내를 건너서 가면길로 향할 때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그를 저주하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저주하면서 막 먼지를 흘러내면서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많은 그런 고백들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피 흘린 죄, 자기가 악을 행한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정죄하는 것이죠. 저주하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이루려고 하시는 그 언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왕위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돌렸다라고 이제 말하고 그를 대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이 세바의 반역뿐만이 아니라 이 압살롬의 반역도 그렇고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뭐가 있냐면 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업, 이 하나님의 유업이 가장 중요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뒤에 이제 나누겠지만 그 지혜로운 여인이 말하는 메시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세바의 반역을 이제 요압이 진압하게 되죠. 우리 좀 밑으로 내려볼까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제 그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쭉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 아벨이라는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라는 성읍에 갑자기 이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게 되고 요압이 아니라 그 여인의 지혜로 이 사건은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이 본문을 이제 읽다 보면 이제 그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요압의 행동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근데 그 요압은 뭐냐면은 사실은 약간 좀 의아한 인물이에요. 왜냐면 다윗의 신복이고 완전 오른팔 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모르게 이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이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려요. 이 아마사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다윗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2장 32절에 보면은 나중에 요압도 다윗을 배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그 반역에 동참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또 그 아도니아의 반역을 진압하면서 이 요압의 이제 행위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두 사람을 네가 죽였다.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고 이렇게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압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을 통해서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하 20장은 거의 이 사무엘서의 거의 그 끝부분이거든요. 어떤 절정과 같은 부분이고 이제 그 20장 뒤에 나오는 21장부터 24장은 약간 이 사무엘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제 사울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이제 내주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이제 맺은 그 언약들을 어기고 이제 죽였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다윗이 그런 언약들을 하나님의 언약들을 어긴 것들을 다 정리하고 또 인구조사 막 이런 걸 통해서 다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다윗의 마지막 말, 마지막 노래, 이제 다윗의 찬양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이 사무엘서가 마무리되는데 그 마무리되기 전에 어떤 그 절정과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이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어떤 사람의 어떤 지혜를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저희가 다시 확인하면 이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2장 20장 18절에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인데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말이 바로 이 여인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요압이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이성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대적해서 세바가 그 사람만 내어주면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요압은 그 성을 에워싸고 이미 멸하려고 사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일 이 지혜로운 여인의 어떤 지혜가 아니었으면 완전히 그 성읍을 사실 통째로 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원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어떤 명분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쭉정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알고까지 다 이렇게 제거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좀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반대되는 어떤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구조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하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죠. 물론 이제 그것을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토대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것이 완전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그 세계관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 진화론과 창조론 이런 것을 이제 서로 싸우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어떤 그 진화론이나 과학이라는 것과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이 하나님이 자연과 이런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그냥 자연 창조로만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타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과 싸우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를 증거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툴로서 과학이라는 영역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과학이라는 것과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약간 뭐 신앙이라는 것과 과학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수 삼게 되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천지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세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었는데 이들이 주장한 어떤 새 하늘과 새 땅, 뭐 비유풀이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지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오늘 주제도 사실 그건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까지 이렇게 그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라는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전도사님들과 제가 어떤 그 비유라는 얘기를 하는 별로 깊은 얘기도 안 했는데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그 하나님의 유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기업인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원수를 대적하는 구조가 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런 말씀들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같은 믿는 자들끼리도 뜻이 다르면 원수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피값 주시고 사신 그 영혼들을 거의 이렇게 죽여버리는 너무 좀 심하게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막 엄청난 이렇게
프렌들리한 형제라고 하지만 자기들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게 하고 믿는 자들끼리도 그리고 사람이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건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어떤 한 부분을 이 사람의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거의 막 영혼을 멸하려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이런 유업들을 삼키고 멸할 수 있다는 것에서 대해서 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도대체 온전하게 무슨 뜻인지 잘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이렇게 말을 했나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적이 이게 기록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물어서 그 일을 끝냈다라고 하면 뭐 이런 유대인들은 어떤 그런 뭐 그들의 전통의 어떤 이렇게 아벨에 가서 뭐 이렇게 물은 그런 게 있나? 약간 이제 그냥 이 정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옛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옛사람들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바리시오나예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 앞에 베트가 붙어 있고 뭐뭐 안에 뭐뭐에 뭐 이런 의미의 베트가 붙었고 이제 리시오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레쉬라는 단어가 레시트 베레시트 아시죠? 거기서 이제 로시라는 단어가 머리 어떤 으뜸 정상 처음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이제 리시온 하면 이제 첫째 으뜸 먼저 막 이런 의미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바리시오나라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서 이 리시오나는 뭐냐면 여성형 단수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옛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부터 좀 잘못된 거예요. 옛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여성형 단수예요. 베레시트도 뭐냐면 태초에라는 이제 그것인데 그것도 이제 여성형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려면 리시오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복수형으로 다른 곳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복수를 사용할 때는 이 바리시오나가 창세기 13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가 처음을 제단을 쌓은 곳을 이야기할 때 13장 4절에 여기서 처음으로가 바리시오나 똑같아요. 완전히 다 똑같은 그 단어예요. 앞에 뭐 전치사부터 다. 그러니까 이것을 옛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어떤 그 처음이라는 어떤 이 개념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처음이고 어떤 이 가장 먼저 앞서 있는 어떤 이전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초의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흔히 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바르가 2번이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했다라고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다바르를 이렇게 2번 반복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어떤 강조형입니다. 히브리어를 이렇게 2번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처음 말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8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이 어떤 이 처음의 말씀과도 사실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들이 흔히 말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떤 이렇게 태초부터 어떤 이렇게 말씀해온 것과도 이렇게 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무엘 20장 18절에 가서 그렇게 그 말씀이 뭐냐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일을 끝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럼 아벨에 가서 이렇게 물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뭐 끝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 아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목초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목초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어휘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죠. 이 단어가 어떤 곳에 이렇게 쓰였나. 그런데 이 단어와 또 뭐냐면 같은 개념을 가진 어떤 또 단어들이나 어떤 개념들을 사실 저희가 다 같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가 다르니까
이거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령님을 연구할 때 루아흐잖아요. 루아흐를 연구할 때는 루아흐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표현된 바람, 영, 생기, 호흡 이런 거를 다 연구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가 아벨 하면 이제 목초지라는 이제 어떤 그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목초지가 무엇인지를 또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초지는 뭐냐면 목자가 양떼를 인도해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그 목초지죠. 그래서 이 목초지는 양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쉬는 곳입니다. 시편 23편의 1절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목초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자가 인도해서 이 꼴을 먹게 하고 쉬는 곳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양들을 출입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성전으로 목자가 왕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입하게 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으로 출입하게 해서 하는 가장 최종 단계는 뭐냐면 지성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초지는 그 하나님의 보좌 얼굴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 얼굴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 생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초지는 뭐냐면 이 푸른 풀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뭐가 있는 것이죠? 물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저희가 가서 다 아시죠? 이렇게 메마른 땅인데 비가 오면 바로 이렇게 푸릇푸릇해지면서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벨은 그 물리적인 지형 아벨 벳 마아가이기도 하지만 또 역대하 16장 4절에서는 이 아벨 벳 마아가가 아벨 마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벨 마임은 뭐냐면 물의 목초지라는 또 뜻이에요. 그리고 아벨이라는 단어는 흐름, 어떤 이제 물이 흐르는가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제 이 아벨이라는 단어를 좀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찾진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8절에서는 그 여호수아 밭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는 큰 돌이 요 아벨이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요. 돌인데 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목초지이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그거를 에벤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또 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그것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제 또 학자들의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요 아벨이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더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벨이라는 것을 아벨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아벨이라는 것은 이 목초지를 의미하고 바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고 이 푸른 양식이잖아요. 양들이 먹는 진정한 양식, 아버지의 말씀이 나오는 그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물을 것이라는 아벨 샤르예요. 이 샤르가 뭐냐면 이제 묻는 것인데 구하다, 요청하다, 이제 간구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냐면 양식, 의복, 은금, 폐물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지성소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구하는 그림하고도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사실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아마 이제 비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은 뭐죠?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여인이 요압을 이리 가까이 와라. 잠언 1장이나 잠언 8장 같은 데 보면 그 지혜가 성문 어귀에서 불러요. 백성들을 불러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혜가 그것을 불러서 내 말을 들어라 하고선 어떻게 보면 그 요압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 오히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그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그 일을 끝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켄 헤탐무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켄은 뭐냐면 옳게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헤탐무는 이제 타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켄 타맘. 그러니까 옳게 세워서 완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맘은 이제 탐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흠이 없게 완성하고 끝내고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벨에게 가서 그것을 옳게 세우고 흠이 없이 완성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가 흠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없는 자로 설 수가 있냐면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본을 보이시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 헛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 뭐냐면 13절에 너희 안에서 누가 행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그것을 구해야만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두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20장 우리 19절인가요? 다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스라엘의 자기가 화평하고 충성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샬롬을 구하고 충성된 증인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이제 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다 충성된 증인이죠. 이스라엘의 이 샬롬을 구하고. 그런데 요압이 지금 이 다윗을 대적한 세바를 죽이려고 하면서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 같은 성읍은 무엇일까요? 왜 이곳이 아벨이라는 곳이 아벨은 그냥 아벨이 아니라 아벨 벳 마아가라고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벨 벳 마아가가 어머니 같은 성읍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 찾아봤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벨이 어머니 같은 성이다라는 그런 언급은 없지만 성경에서 어머니 같은 성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들이 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증언하는 것이죠. 사라와 하가를 비유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어머니는 잠언 1장 8절에 어미의 법을 말합니다. 이 잠언 8장은 지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는 예수님이고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가 뭐냐면 태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어머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태 자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자궁 안에는 아기에게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하는 그 탯줄로 이 아이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생수가 저장된 곳이죠. 그래서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미의 법을 듣고 떠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그 아벨에 가서 묻는 것과도 좀 연결될 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업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가 바로 6절에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게 뭐냐면 그 바리쇼나예요.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데 7절에 그것이 바로 상속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고 그것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것의 그 모델이 바로 이 12지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고요. 그래서 이 각 지파에게 이 유업을 분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이 문마다 그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예루살렘의 그 유업을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생수를 주셔서 만국을 치료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요압은 사실 이 아벨성 전체를 멸하려고 사실은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근데 이 성이 또 이제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아사왕 때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상 15장 20절에서는 이 아벨 벤 마아가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 하닷이 아사 왕의 이제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유업의 땅의 그 성읍들이잖아요. 그것을 치는데 이제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 긴네렛이 어디냐면 게네사렛, 갈릴리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온 땅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읍들이고요. 나중에 이곳을 누가 치냐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 똑같은 지역을 사로잡아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똑같이 이온과 아벨 벤 마아가와 여기서는 조금 이제 뭐 다른 지명으로 나오는데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설과 길르앗과 다 갈릴리 그 지역이잖아요.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읍이고 여호와의 어떤 기업과도 같은 그런 성읍들인데 뭐냐면 이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쳐들어와서 뭐냐면 아수르로 옮긴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그 역으로 쫓겨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다 사실 뭐 하솔, 게데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땅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여호와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들이죠. 그런데 이곳을 육신의 구조로 상징되는 그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대마다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고 또 이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이사야 9장 1절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셔서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여기가 바로 이제 아까 전에 그 베나닷과 디글랏 빌레셋이 쳐들어와서 점령했던 땅들입니다. 그것을 점령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흑암에 앉은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유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곳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도 그 유업을 생수를 주셔서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회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성전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마리아를 이방으로 취급하고 또 자신들은 이방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 당시 갈릴리도 이미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방이 쳐들어와서 이게 많이 이제 이방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보다 오히려 이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오히려 더 이방인처럼 보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좀 보면 7절에 이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5절 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5절부터 그 기도할 때 그들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이제 구하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이방인은 통역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그런 구조에 있었고, 그래서 아벨에 가서 묻는 것은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도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로서 이것과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에 가서 구하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면, 아까 전에 그 물어라라고 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이 구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구하고 있었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이 땅의 예루살렘의 구조를 추구하는 것을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마리아나 그 이방의 갈릴리를 등지고 자기들만 이렇게 자기 때만 구별되고 분리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준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이 사무엘하 20장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무엘서에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속해서 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을 좀 이때부터 좀 갈리는데요.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는, 통합하려고,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를 압살롬을 통해서 배신했던 자들도 유대 그 장로들도 너희는 내 고륙이고 친척이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해서 압살롬 앞서서 그를 이제 군사령관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도 포용해요. 그리고 심지어 시므이, 자기를 저주했던 사무엘 집안의 그 시므이를 또 다윗은 용서합니다. 물론 다윗도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윗도 뭐냐면 밧세바를 그 죄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우리아를 죽이면서 나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도 뭐냐면 처음에는 이런 여호와의 이 유업과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그 유업을 멸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압살롬에 쫓기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를 저주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오히려 나의 낮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윗은 이 여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유다 장로들, 이스라엘 지파들, 또 저 길르앗 지경에 있는 바르실레, 기맘을 나중에 예루살렘을 데리고 오면서 다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저주했는데 다시 회복될 때는 시므이가 그를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저를 내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루야의 아들들아, 오늘날 너희가 어떻게 나의 원수가 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원수라는 단어가 사무엘하 19장 22절이에요. 여기서 원수라는 단어에 무슨 어떤 저희가 원수라는 단어 다 잘 아시잖아요. 이오부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되려 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볼 때 저는 가장 먼저 이제 그런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어떤 그런 장면하고도 유사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을 가로막으면서 그렇게 반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가로막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요한복음 11장 52절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기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그래서 그것을 사탄이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런 그림과도 사실은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그 신복들은 또 어떤 다윗을 따르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도 어떤 좀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0절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 사울 집안을 그 다윗은 포용하는 것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들을. 그래서 다 멸하지 않고 또 은혜를 베풉니다. 또 무비보셋이나. 그런데 왜 다윗이 그런 행위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셔서 예루살렘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곳을 정하셔서 그들을 심고 그들을 거주해서 다시 이제 옮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상하게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좀 나중에 이제 좀 이게 뭐냐면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절에 그곳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런 것과 한 곳이라고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만 생각하지만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거주하셔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고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신다는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셔서 이게 뭐냐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나누어져서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을 그 모든 원수에서 사단을 통해서 이제 구원해 주셨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왕을 세우셔서 이 왕은 바로 시온에 세우신 그 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새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다윗의 언약은 사실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그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바로 벨리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이것이 분인하는 것이고요. 다윗에게 맺으신 그 언약, 확실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것과 그를 대적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무엘하에서는 중요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갈 때 영접하는 자, 그들을 따르는 자들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사실 거기에 뭐 다른 거는 그냥 슉슉 금방 지나갑니다. 다른 내용들은.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 뭐 블레셋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다윗이 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너희는 어제 이렇게 뭐 너희는 그 나와 같이 나그네가 될 필요가 없는데 왜 나랑 괜히 같이 고생을 하냐라고 하는데 왕이 어디로 가는지 자기는 자기가 뭐 죽더라도 따르겠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밖에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오히려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다윗을 영접하는 자들,
바르실레와 같은, 그리고 다윗을 이제 저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다루고, 나중에 다윗이 다시 회복할 때 그들에게 다윗이 선으로 그들을 이렇게 행하고 갚는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을 기록하냐면 바로 다윗의 언약을, 이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과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다윗의 여정은 많은 시편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 세바의 목을 잘라서 성 밖으로 요압에게 던지면서 이 사건은 종결이 되게 됩니다. 이 지혜로 이 원수의 목을 자른 것이죠.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위에 있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탄식이고요. 탄식함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이 탄식함으로 십자가에 저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떤 이 땅의 장막집은 무너졌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탄식함으로 이 처소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기 원하고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집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론 자신의 죄 때문이지만 고난받고 낮추어져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탄식하시고 성전이신 자기 육체를 허시고 또 온전히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이 모든 원수들을 이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바와 같은 구조, 우리 안에 있는 이 벨리아와 같은 이 구조,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우리가 처소로 덧입혀지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죽을 것, 이 모든 육신의 구조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생명이신 그 불의 말씀으로 삼켜지고 태워지기를 구하는 이 탄식을 갖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